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본향, 안식처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벗어나는 저편에 물론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계시는 그런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 천국이 또 우리의 심령에 또 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표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범죄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구원해서, 즉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또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런 거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을 갖고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비유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게 단순한 모습이지만, 단면적인 모습이지만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한하고 취약된 이 세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죄악됨이 있구나 하는 것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떤 바른 믿음을 갖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그러면 늘 이렇게 하늘 천자를 써서 우리가 나라국자 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저편 하늘 늘 이 생각이 먼저 다가오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이게 감히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걸어가신 정말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부르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주님,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로서 천국을 썼습니다. 즉 하늘, heaven 영어로 이 하늘을 그러면 이제 하늘 그렇게 말할 때는 늘 뭐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늘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 그러면 이게 지금 저편 하늘 저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고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 거의 모든 용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비유하실 때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시는 또 혹은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것 같아 하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 당연히 뿌리겠죠. 원하는 그런 곡식,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동안에 몰래 원수가 와가지고 그냥 회방 놓는 거죠. 딱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독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원어로는 뭐 지사니온 해가지고 이게 헬라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얼른 머리에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독보리, 혹은 동맥,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는 그런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풀을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강아지 풀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강아지 풀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이런 동맥 혹은 독보리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는 이런 풀입니다. 이게 가라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튼 이런 것을 그냥 싹 뿌리고 간 거예요. 다 이 밭에 밀을 뿌렸는데 거기다가 다 사이 뭐 그냥 다 덮어 뿌려버린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싹 자라는데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언제 아냐면 이렇게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거 가라지네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주인의 종들이 밭에 한번 갔더니 뭐예요? 밀이 잘 자라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밀 사이사이에 밀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들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그 좋은 씨 안 뿌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이렇게 났지요?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들이 그러면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네, 이런 잡초들은
사실은 이 곡식보다 더 뿌리를 빨리 내리고 이렇게 막 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뽑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까지 다 뽑히거나 해를 입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제 추수 때 가면 이제 그때는 어차피 다 자르고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것만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이삭이 이게 이제 딱 드러났으니까 이거 밀하고 가라지하고 완전하게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쫙 뽑아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르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또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 비유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하고 오늘 이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이 비유, 천국 비유, 이것을 말씀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이 하신 설명을 보면 이 비유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이제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다,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 천국의 아들들은 누가 뿌리는 거예요? 인자가 뿌려 심는 거다.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자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분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다음에 또 악한 자를 마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 이들이 추수꾼으로 마지막 때에 모든 이 가라지들, 또 물론 곡식도 다 추수하죠. 추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그러면서 이 가라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불태워버릴 그런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특별히 오늘 비유 속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던 그런 의도를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43절에 하십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심어 두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면서,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죄악된 세상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사단 마귀가 늘 가짜들을, 이 가라지를 심는 거니까 이 가라지는 비슷한 것이야. 다른 거 와서 뿌린 게 아니고 뭐예요? 아주 곡식과 비슷한 그런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만 이렇게 함께 밭에 있는 게 아니고, 밭은 물론 세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좀 좁히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 영역으로 자기의 밭으로 구별하신 이런 교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현재 이 땅에서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쉽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교회,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예요? 가라지도 같이 있다는.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가라지들을 그냥 당장에 뽑아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는 이거 모아서 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의인들은, 이게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죠. 좋은 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쫙 서 있잖아요, 해변에. 그러면 들으면서 나도 좋은 곡식인가 생각해 보겠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라지인가 사실 주님이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곡식, 좋은 씨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즉 주님이 인자시잖아요. 주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메시아, 그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삼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그 말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예수님이 증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정말 하나님이신데 죄인되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불에 던져서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 그런 내가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로 원하는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지금 말씀을, 비유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구나, 그 인자이시구나,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앞부분의 비유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자들이 이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에 해당하는 자들이냐. 그럴 때 여기 앞부분의 비유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때 씨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씨는 사람,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그래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하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뭐냐면 그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즉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이루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아들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건데, 그것도 무엇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또 베드로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앞부분의 비유에서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는 천국의 아들인가? 나는 좋은 씨인가? 아니면 나는 가라지인가? 이게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귀 있는 자 들어. 그러니까 이게 들었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잘 들은 건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해당하는 좋은 씨에 해당한가? 가라지에 해당한가?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이게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또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거 생각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막 흔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정말 받은 자인가? 내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머리로 알아서 지식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아는 자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혹은 착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의 아들 삼으시려고 오신 그런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인자로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뜨겁게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거 주님이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좋은 씨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왜냐하면 좋은 씨와 가라지는 겉모습 봐가지고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다녀요? 그럼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천국의 아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인지, 즉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간다. 예배도 드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의 판단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나 외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그래요. 기도도 해요. 심지어 11조 예물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도 드려요.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나중에 이제 이게 열매가 나면 이렇게 이삭이 나오면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을 곡식의 열매라고, 또 이렇게 무엇의 열매니까 우리가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어서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겉을 봐서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봐서는, 신앙의 이런 외적인 것을 봐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드러나는
삶, 행위, 열매를 통해서는 저 사람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은 아닌가? 이게 이제 분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씨에가 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게 밀인 줄 알고 먹으면 이게 구토, 설사, 현기증이 생기고 심지어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는 죽음에까지 이르러가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 그런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속에는 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해하는 죄악의 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뭐 죄악의 구체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악한 독들이 미움의 독도 있고 탐욕의 독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는 그런 악한 독들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아들이 된 자 아닌가?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 비유를 아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네. 그 내용을 알으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해변가에 있는 많은 자들 중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말씀을 전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대적까지는 아니어도 전혀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 인자로 믿어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그냥 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행하는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너무 희한한 것들, 대단한 것들, 이제 이런 거 막 구경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말하는 밭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된 그분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나에 대한 죄값으로 다 지불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신가? 내가 이렇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는 자인가? 이것을 이 시간 한번 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아들,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비유하신 내용대로 갈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콱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고 그냥 확
망하게 하시든지 그냥 생명을 확 걷어가셔버리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가라지 당장에 확 뽑아내는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꽉 잘라버리는 거. 그런 것이라도 해서 이것을 일단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걸 추수 때까지 놔두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가라진가 이렇게 이것을 막 어떤 탐정처럼 혹은 어떤 가려내는 어떤 이렇게 감시자처럼 혹은 검사자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물론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날 권징이 사라져서 교회가 많이 좀 거룩들을 무너지고 그런 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권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저건 가라지네 내가 분류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 때까지 놔두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으셔서 그 영혼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하거든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기다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나님이 오래 놔두시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뭐 하도록요?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가 은혜 받아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주님이, 물론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답이지만 그 말씀 속에 왜 주님이 빨리 오셔서 확 심판하지 않는가? 이게 심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 세상을 확 심판하지 않은가? 그런 신앙적인 의구심을 가졌던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대답하시거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왜 그렇게 마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이,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비유 속에서도 왜 심판 때까지 오랜 시간 그걸 놔두시느냐, 참으시느냐, 그럴 때 물론 곡식도 상할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가라지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천국의 아들들로 변화되지 않은, 말씀을 받지 않아서,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그런 자들까지라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일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을 꼭 가라지 같다고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맨 마지막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인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 자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의인은 뭐냐 그러면 좋은 씨는 일단 뭘 위한 거예요? 항상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자나 감시자나 뭐 그냥 이 사람이 가라진 거 아닌가 뭘 찾아내는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탐정이나 막 이런 자와 같은 자가 될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열매를 맺는 그런 뭐예요? 복음주의 전환.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의 통로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가라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이제 좋은 씨에 해당하는 이런 천국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가 다니엘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물론 그 앞부분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의인들은 다른 게 믿음으로 사는 자이지만 그 의인들이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구원해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해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다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운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그들 때문에 안달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고 왜 저런 자를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를 입는 자들 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지막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자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 좋은 씨 많이 이렇게 맺어드리는 그런 의인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